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조주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 유혹에 이끌려 세상을 기웃거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홍빛보다 붉은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폭풍우와 파도에 눈이 가려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앞을 막을 때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어 낙심될 때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집을 짓도록 우리들의 믿음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6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 총 3부로 나누어서 예배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본당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반딧불 기도에 함께 해주세요. 1층에 기도 제목 카드가 담긴 기도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돌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단단히 붙들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드려야 하는지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 까닭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7번째 시간, 하나님의 꿈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죠. 언젠가 반딧불 기도를 위하여 본당에 잠시 내려왔는데 어두운 예배당에서 한 성도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어두운 예배당에서 내가 내 마음조차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성도님의 기도에 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요사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꽤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교역자들끼리 도시락도 주문하여 따로 나누어 먹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백신을 맞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하루하루 참으로 힘든 사역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사역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계신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참으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러기에 제가 그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마음 다해 환대하여 대접해드리고 또 진심으로 그분들의 모든 이야기들 잘 들어드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말씀들 듣다 보면 사역의 현장이 참으로 팍팍하고 고달프게 여겨집니다. 인생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쫓겨다니다 발버둥치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전부인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가슴 벅찬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토록 쫓기는 삶의 현장에서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쇠락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게 되어진 다윗, 이제 드디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 그런데 이 장면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여정은 그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의 자락자락, 그 수많은 감당 못할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그들은 믿게 되어졌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명적인 라이벌이자 원수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하게 되어진 것도 바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과의 싸움 때문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한 곳으로 몰리고 또 몰리다 보니까 그러다 하다못해 도망간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고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의 처지가 힘겹고 어려운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어디에도 발붙일 만한 곳이 없었기에 차라리 이제는 블레셋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원수의 나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구약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그때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56편에 보면 그 표제어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 보도록 하시죠.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이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심경과 그 상황이 담겨져 있는 기도이죠.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차라리 원수들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그래도 이스라엘 이곳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심정이었던 것이죠. 말씀 뒤에 보면 그의 또 다른 심경이 드러나는데요.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이것이 어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라도 나의 심정,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두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성도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스스로 블레셋 땅, 원수의 땅, 하나님 없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다윗이 어렵다 하더라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내 삶에 감당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쉽게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삶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은혜의 자리를 더 잘 지켜내야 되는데 되레 더 쉽게 떠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자녀를 그곳에 두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그릇된 곳에 잘못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 지금 무언가가 잘못됐다라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지지 아니하니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 깨달음이 아니라 블레셋 신하의 말을 통하여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도망쳐온 다윗을 보면서 블레셋 왕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 순간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여전히 사울이 그 땅의 왕이고 그 왕이 나를 죽이려 하기에 블레셋까지 도망왔는데 그 블레셋의 사람들은 자신을 일컬어 그 땅의 왕이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가 비록 그 땅의 왕인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까지 건너오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와 상황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오늘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경되어지거나 취소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실을 밝히고 블레셋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의 신하로 살아가는 것이죠.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면 확실하게 생명은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의 옵션은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당장은 편안하나 블레셋 땅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많은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답은 당장 뻔하게 느껴지죠. 내가 오늘 살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급히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소, 교회를 가장 먼저 찾았던 예배자 다윗이 이제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셨던 다윗도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이 쫄보가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요, 저는 도리어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옳은 믿음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또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되돌림,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 그 신앙, 내가 만난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내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져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내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해서 모두가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또 깨달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삶이 다 변화되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 좋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이 정말 잘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다시금 내가 도망자의 현실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블레셋의 수중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곳을 쉽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요. 갑자기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문에 막 이렇게 그적거리기 시작해요. 천하에 대단했던 다윗이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지더니 도망자의 자리를 뛰어넘어 아예 미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미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병이 옮는다라고 하는 그릇된 신념이 있었습니다. 미치는 것은, 정신이 잘못되는 것을 어떠한 신의 저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야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릇된 자리에 처하게 된 다윗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어지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릇된 자리에 있을 때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잘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좋은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미친 연기를 하든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건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 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시인데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34편의 제목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내가 아무리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오는 길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라면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의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내가 망신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다윗은 블레셋을 빠져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지만 다윗의 삶에 변하는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어렵게 블레셋을 나왔건만 또다시 아무도 오지 않는 홀로 버려진 땅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이 간신히 그 지친 몸을 누이게 되어진 곳이 어두운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거친 광야 이스라엘의 국경에 있었던 그러한 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옮겨 놓으신 것이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물론 다윗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땅, 나에게 도울 사람들이 준비되어진 땅으로 가려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또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 곳, 그곳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고, 도리어 우리의 눈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아니하기에 우리는 인생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컴컴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분명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다윗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한다면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어두컴컴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도와 마찬가지로 부르고 또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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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러니 교회 와서 어두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던 성도의 마음이나 오늘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피한 다윗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마지막 결론까지 다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당장 오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들어갈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둘람 굴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광야를 지나며 아둘람 굴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하여 굴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을 것이고, 양들을 돌보다 비바람이 치게 되어지면 양들을 그곳으로 피하게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갈 곳 없는 다윗에게 그 먼 옛날에 내가 거하였던 아둘람 굴을 기억하게 만드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는데 다윗의 양치기 시절에 그 작은 경험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부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인생의 경험의 조각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다윗은 그 어두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둘람 굴에 다윗이 홀로 머물게 되어지자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까요? 이것은 결코 좋아할 일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지금 무섭게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하나둘씩 몰려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 자체가 위험한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다윗의 부모 형제가 다윗을 찾아오고
이어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데요. 다윗은 그 어두운 아둘람 굴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간구할 정도로 힘겨웠던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환경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환경보다 더 어려운 것이 누구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보셔야 돼요. 수많은 대적들 때문에 홀로 되어 아둘람 굴에 숨어들게 되어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둘람 그 굴, 아둘람 공동체는 차선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모든 사람이 나를 친자 같고 원수 같았던 그 상함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홀로 되어진 다윗을 중심으로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홀로 된 다윗을 중심으로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인데,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저 사람이나 어떠한 조직의 어떠한 외적 증거 아니면 외적 어떠한 모임의 그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교회는 잊지 마세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생명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인간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어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바로 태초로부터 공동체였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표현,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되어질 때 우리가 서로를 나와 같이 여기고 환대하며 그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다, 내가 행복하다 하시며 기뻐하고 감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지셨던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심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없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하여 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고 심지어 포로되어졌을 그때에도 믿음의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난 구약 성경의 역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은 드디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소망도 꿈도 없었던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3년 동안 동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꿈을 그들 가운데 심어 그들을 교회의 공동체의 기초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그들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하시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본격적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정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당신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결국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하는지, 왜 하나 되어져야 하는지, 왜 복음을 기꺼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확인해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당신의 꿈인 하나님의 꿈인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홀로 있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 이 현장은 부분적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아둘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그곳에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들이 누구였는지 오늘 말씀 2절 보시면 잘 나타나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말씀해 보니까 그 공동체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당한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어떠한 힘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든들 그들이 무슨 힘이 되어지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빚진 자에게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에게 듣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온통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400명이 넘게 되어졌지만 실상 보세요.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누구도 다윗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아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해요. 신비합니다. 바로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져요.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구성원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아멘이라고 응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신다라고 해도 그것은 우선 설교자인 저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 마음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실 수 있습니다. 실상은 선뜻 동의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죠. 적어도 오늘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순간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불편한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낙오자와 실패한 자들의 모임이란 말인가?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 부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가?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공동체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사회의 낙오자나 패배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는 표현이에요. 조금만 내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 보시죠. 오늘 내 삶이 꽤 그렇다게 여겨지고 나름 고상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길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인생 없고 빚진 것 없는, 마음에 쓴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목사로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것 하나는 발견했어요. 여러분, 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밤잠 이루지 못하십니까? 왜 그렇게 좋은 음식만 챙겨 드심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된다라고 소화제를 찾고 계세요? 자존심에 우리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이 썩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도 문제투성인데 나는 여전히 나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어두운 모든 색깔들 다 지워내고 밝고 편안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 다 감추어내고 화려하고 멋진 것들만 펼쳐서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나의 좋은 것만을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생에는 삶의 밝은 모습과 어두운 면이 같이 공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삶이 화려한 만큼 어두운 면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짙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냐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으나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으로 복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에요? 복 있는 인생은 어떠한 삶입니까? 기억하시잖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바로 사울과 같은 세상에서 도망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타는 듯한 목마름과 죽을 듯한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고상하기 위하여, 더 잘 되는 나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럴듯해 보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마냥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당신의 품 안으로 따스하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를 가꾸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 좋은 일이에요. 썬데이 베스트, 신앙의 좋은 전통이며 태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이 아니라 그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만 그쳐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의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고 교회에 오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결코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회복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남에게 나의 약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의 모든 약한 부분들, 더러운 모습들을 열심히 감추려고만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리,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인자한 성품의 성도이지만 집에서는 화를 내고 핏대를 올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겉으로는 참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내 안에 억압되어진 욕망으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성경책과 함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장한 모습으로 나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안이 썩어가고 있어요. 상하여 문드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는 오늘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컨디션 조건들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공동체, 그 모임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을 듯한 그러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한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이유는요, 그렇게 환난당한 자가 되어지고 빚진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냥 우리의 무능력과 실패와 게으름 때문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우리가 오늘 이 사람들을 표현하자면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거짓된 힘에 당한 사람들, 세상과는 다른 힘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게 되어진 사람들. 그러니 결코 이 사람들은 실패자나 낙오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00명의 사람 가운데 특별한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400명 가운데 있었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그때에 다윗을 잡지 못한 사울이 몹시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때 도액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사울 왕 앞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 참으로 정치적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성소에서 교회에서 다윗과 아비멜렉 제사장이 만났던 것을 보았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진설병을 먹고 무기를 얻어갔던 그것을 보았던 사람. 도액은 그것을 보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싶어서 사울에게 모든 일을 고자질하게 되어지는데 참 안타깝죠.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린 사울은 그 즉시로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서 유일하게 도망치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 그렇게 도망쳐서 다윗이 거하고 있었던 아둘람 굴로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성경은 400명 모두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참으로 두렵고 힘든 인생들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이 아둘람 공동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들의 시작은 말 그대로 참으로 초라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 상처투성이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다윗은 더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아둘람 굴로 숨어들게 되어진 아비아달을 위로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해서 어두운 굴 안에 숨어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이의 아픔을, 다른 이의 형편을 나의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그를 내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머리에 꼭 꽂고 침 흘렸던 다윗, 그렇게 간신히 아둘람 굴로 숨어들었는데 여러분, 이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너를 나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와 같이 여기셨기에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아비아달과 4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였던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상처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내 가족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하는 내 내면 깊은 곳에 상처들이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상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다루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그 깊은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에 언제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상처를 오늘도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받는 이야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원인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상처의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결국 하나님 없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 그대로 나의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의 생명은 지켜질 것이다. 사실 다윗의 형편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 잘하지. 아니, 도망자 주제에 심지어 블레셋까지 비겁하게 도망가서 머리에 꽃 달고 수염에 침 질질 흘리던 자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 한 몸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다윗이 자기에게 몰려든 400명의 사람들의 대장 우두머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통하고 억울한 400명의 사람들이 왜 다윗을 자신들의 리더로 삼았을까요? 바로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확신과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당장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윗과 함께라면 다윗의 말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까닭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다윗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설명하고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체험과 간증을 통하여 내가 오늘 이곳에 오면 살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를 함께 오늘도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오늘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의 저의 삶 가운데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뭐 사람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어떤 그러한 사역적인 스트레스가 결코 아닙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공격은 언제나 제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너는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을 낙원교회를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정녕 이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네가 이 모든 일들을 진정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저를 괴롭히는 사탄의 공격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가장 먼저 저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저를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입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여러분,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오늘 품으셔야 합니다. 비록 수없이 깨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오늘 내 안에 조금 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하는 믿음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고 변화되어지는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낙원교회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깨어진 것, 아픈 것, 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망가지거나 파괴되어질 수 없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도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연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무것도 아닌 곳,
이 어두운 아둘람 굴 안에서도 크신 하나님 까닭에 그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죠. 오늘 내 삶이 조금 보잘것없고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아둘람 공동체는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질 그때에 그 나라를 다윗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그 인생이 한없이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질 그때에도 그들은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왕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동으로 시작한 것이 감사해요. 저는 모세가 왕궁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래서 40년간 광야의 먼지와 같이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 것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질 그때에 원통하게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실패와 아픔과 그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역전의 드라마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왕의 자리와 출애굽의 기적과 부활의 기쁨은 아둘람 굴에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아둘람 굴에 가장 먼저 소망의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아둘람 굴 낙원교회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 버려졌던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 드리시죠.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낙원교회 이 아둘람 굴에서 새로운 소망의 새벽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 믿음의 고백 여러분이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하실 거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매일 나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능력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의 얼굴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당장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절망과 죽음의 자리이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윗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비록 아둘람 굴의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소망의 여명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리하여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는 지치고 상한 자들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아둘람 굴에서 나의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지게 하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여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믿음으로 더욱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삶의 자리에 언제나 나의 절망과 신음소리를 먼저 듣고 찾아와 감당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나의 소망,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세상에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이 물질과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리하여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주여 친히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향한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저희들 하나로 아버지여 이 주의 몸된 교회인 낙원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주 안에 아름다운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언제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이 어느새 내 삶의 자리에서 지쳐버린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준비하신 아둘람굴 그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 눈을 들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소망을 옮겨놓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일상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